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통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모든 나라과 모든 곳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감히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한 번쯤 소개팅이나 또는 데이트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아직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 분들께서는 한 번쯤 데이트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또 비혼까지도 각오한다 하고 있지만, 이성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꿈꾸며 즐거운 데이트를 상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는 걸까요? 데이트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 상대방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만약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갖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란 단순히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고도의 사교술이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앞으로의 미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잃고 상처만 주고 그 관계는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혼주의,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데이트를 실패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차라리 내가 혼자 살자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지한 만남을 가지시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고 나의 가치관과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과 그 사랑하는 남자와의 데이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데이트에 대한 그 결실로 인해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르는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여야 한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자신의 데이트 후일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이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이란 원어로 해석하자면은 포도주가 제공되는 집, 즉 파티나 연회장쯤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마을에서 결혼식이나 잔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포도주를 무한정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이란 남녀 간에 함께 와인을 기울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은밀한 공간이 바로 잔칫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깃발을 꽂아버렸다.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가져가 버렸다.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과거 이 본문을 해석한 주석가들은 포도주의 집으로 풀이되고 있는 이 잔칫집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나 교회로 풀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84편을 보시면은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제목이 포도주 틀에 대한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여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나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곧 포도주의 집인 것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전과 성도의 관계가 곧 술람미 여인과 그 여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과연 술람미 여인과 같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마땅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데이트로 인해서 심신이 기진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당시 중동에서는 이 건포도와 사과 하면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데이트할 때 추천하는 음식 3가지를 우연히 보았는데, 그 글에 의하면은 연인들이 만났을 때 데이트 음식으로서 적절한 것은 첫 번째는 스테이크, 두 번째는 커피를 마셔라,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데이트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지친 마음을 풀어주고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인 간에 초콜릿을 나누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건포도와 사과가 그런 초콜릿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런 겁니다. 연인과의 데이트가 너무나 화굴해서 내가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기진맥진할 것 같은 지경인 것이죠. 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들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5장에서 7절 말씀은 연인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 자신의 육체는 이미 그 사람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라 할 수 있는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문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연인 간의 데이트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데이트 시간을 고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니 내 사랑하는 연인은 마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과 같구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서 그 황홀한 시간은 마치 솜사탕과 같고 내가 고백하면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번에는 용기 좀 내보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이 남친의 모습. 이 마음은 술람미 여인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의 남친이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앞으로도 나와 함께 어울리며 이렇게 행복해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이제 다 그쳤고 지면엔 꽃도 피고 하늘에는 새들이 평화롭게 노래하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연인을 향해서 이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노래하면서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좀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의 노래를 속삭이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 우리 관계도 아름다운 꽃을 피움과 동시에 향기로운 열매가 진동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증오와 미움이 아닌 사랑과 화해의 관계로 발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찾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관계가 되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경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여우란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작은 계기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항상 신앙에 불이 붙을 때 교회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하지만 인간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조금씩 실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다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작은 여우와 같은 마음들이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여인 간의 관계는 남친, 여친의 관계를 넘어서 평생 함께할 반려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구절은 서로가 언약을 맺으며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과 이 남친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혼인 계약으로 발전한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회 간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있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역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상대방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묘학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억지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람미 여인의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술람미 여인과 남친과의 관계처럼 전적으로 사모하고 또한 아끼며 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 순간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각자의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부인하는 이 말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